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예수 믿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난 덜 애롭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애로워졌다. 특히 전문일수록 전문인.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 현장에서 나이가 한 5, 60대 된 사람들 이제 뭐 이렇게 좀 퇴직하고 좀 이렇게 뭐 생활에 염려 없는 사람들 말고 한참 바쁜 사람들 있잖아요. 한 30대도 좀 덜한데 한 40대부터 퇴직 전까지 이 사람들이 하는 조사 중에 하나가 많이 애롭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퇴직하고 나면 또 그 애로움이 또 찾아오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이제 뭐 스마트폰 사용도 증가되고 또 여러 가지 SNS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함께 하는데 또 방금 말했던 그 사람들 말고 우리 오히려 다음 세대 친구들이 더 애롭고 우울하고 불안감이 더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복음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걸 계속 부정적인 보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연구소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SNS 우리 카톡 같은 거 또 이렇게 핸드폰 사용하는 여기 인터넷 사용하는 것을 한번 줄여봐라. 일주일만 줄여봐라라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니까 우울이 감소된 거 우울이 오히려 우울이 감소되고 불안이 감소되고 애로움이 감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을 카톡을 끊으면 더 애로울 것 같죠. 근데 사용량을 줄이니까 애로움이 덜하더라. 이렇게 이제 과학적인고 이렇게 그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연결은 많아졌는데 자 그러면 연결은 많아졌는데 뭐가 없어서 그랬어요? 깊은 관계가 줄어든 거죠. 깊은 관계가. 이제 우리 보국 공동체인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도 지금 그것 때문에 늘 하는 말들이 우리 교회가 깊은 관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예전에 한번 봐봅시다. 예전에는 함께 밥 먹고 오래 이야기하고 같이 울고 시간을 함께 보는 데가 많았죠. 그죠? 여러분 가정만 봐도 내가 자꾸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어린이집만 봐도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같이 울고 시간 함께 보냈는데 지금은 어떤가 한번 봐볼까요? 지금은 이제 부모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지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냈다. 그러면 댓글이 어떻게 와요? 댓글이 냉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짧은 댓글 탁 한 문장 그렇게 오죠. 나도 우리 애들한테 보내보거든. 우리 애들한테 보내면 진짜 짧게 와. 냉 뭐 이렇게 이모티콘 하나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근데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상대는 진짜 고민해가지고 다 힘들고 했는데 나도 보면 아 그러게요. 딱 한마디 뭐 쓰면서 이렇게 이모티콘 같은 거 딱 보내기도 하죠. 내가 이걸 이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이거 안 좋은 용어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 잊고 씹었다는 말이에요. 잊고 씹었다. 좀 안 좋은 말인데 여러분들 여러분 카톡에 보면 다 표시되죠. 그죠? 뭐 이 사람이 받는지 안 받는지. 아예 안 읽어. 읽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예 안 아예 안 읽지도 않고 그냥 식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나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굳이 내가 막 그걸 볼 필요 있냐라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반응 중심 관계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반응을 보내니까. 최근에 누가 나한테 작년인가 누가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서울대 나오고 이제 서울대 국문과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교수 막 하려다가 교수가 안 됐어. 그런데 이제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살짝 장애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돼가지고 공무원으로 한 십 몇 년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카톡을 최근에 가지고 읽는데 나도 바쁘니까 안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 차원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받아줬는데 아우 이게 한번 내가 안 봤거든요. 안 봤더니 막 하루 안 본 날은 막 5개, 6개, 7개, 8개 막 보내는 거야.
이게 완전 이제 공해가 돼서 공해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제 이제 그분을 이렇게 좀 약간 정지를 좀 시켜놨어요. 이게 아마 나 같은 사람도 있고 아까 같이 상대처럼 한 번 이렇게 해서 막 무작위로 보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무작위로 보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관계에 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반응 중심 관계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제 전략이 돼 버리는데 우리가 사람들은 매일 수백 명과 연결되지만 중요한 거 여기 나와 있고 정작 우리 자신의 눈물을 이야기할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의 눈물을 같이 서로 마음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마음의 기쁨과 같이 서로 감정을 나눌 깊은 관계의 것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진짜 이걸 놓고 많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안 그러면 자꾸 사회 문제도 더 생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 우리가 서로 와이파이 얼마든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요즘 무제한도 있고 와이파이 다 연결돼 있는데 이 뭐가 끊어졌어요? 마음이 다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 여러분들 현대인의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관계 결핍입니다. 관계 결핍.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냐면 일단 명단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명단을 적어놓고 하나님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안 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도 그 사람 명단을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명함 받고 그냥 끝나는 거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계속 관계가 결핍이 되지 않도록 기도부터 쌓아라. 기도. 그래서 요즘은 정보는 넘쳐나죠. 근데 사람들은 사랑이 부족하고 위로가 부족하고 연결감이 부족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좀 품어주는 그 관계를 사람들은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기만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이 주는 사랑도 먼저 해보고 해봐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 6장 2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2절. (6장 2절)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서로의 짐을 지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지라. 근데 우리가 물론 짐을 진다는 말은 기도로 서로 중보기도하면서 서로 여러분들이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붙여놓는다고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죠. 진짜 공동체는 은혜가 흐를 때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는 대체 은혜가 흐를 때라는 말이 대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오늘 더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은혜가 흐를 때 함께 세워져가는 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연결은 현장은 많이 있는데 은혜의 흐름은 먹혀 있어요. 잘 안 되죠. 내가 여기 담양에 있는 공동체 기독연합회하고 연결이 많이 이제 지금까지 끊어져 있었잖아요. 새로 이제 연결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많이 노력을 해줘야 돼요. 노력을. 자, 정보는 흐르는데 그 속에 뭐가 흐르지 않아요? 사랑은 또 흐르지 않죠. 말은 오가는데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같은 뭐 선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거도 내가 저 사람 밀어야지 한다고 해서 근데 그 중심이 흐트러져 있으면 그 서로 하나가 되질 않아요.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은혜가 흘러간단 말이 무슨 말이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그 주신 말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 그 말을 상대에게 계속 야, 이런 말이 있더라. 여러분 책도 읽으면 어때 돼요? 좋은 책은 구절을 골라가지고 그걸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잖아요. 편지를 쓰든 뭐를 쓰든 여러분들에게 글을 쓰든 그걸 인용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여러분 삶의 표정이 되고 또 용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그게 이제 흘러가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봐보세요. 오늘 4장 29절 4장 29절 자, 에베소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를 끼치게 하는 자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연결이 돼가지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은혜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 대신에 이해가 흘러요. 어떤 큰 막 싸움이 막 벌어지는 현장에서 그 속에서 같이 싸울 땐 싸워야겠죠. 근데 뭐냐? 정죄 의견 토의 갖고 싸우긴 싸우지만 나중에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그잖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분노 대신 오래 참음이 흐르고 냉소 대신 따뜻함이 흐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흘러가지 않는 사람은 오래 참음보다는 분노가 나타나고 따뜻함보다는 냉소가 나타나고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다는 말을 한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막히면 말이 거칠어지고 서로 판단하고 분위기가 차가워지고 은혜가 흐르면 웃음이 살아나고 용서가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듯이 즉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가 어디다 써놓은 이야기들이 조금 내가 더 좀 풀어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은혜만이 모든 걸 살릴 수 있어요. 은혜만이 살 길이다. 은혜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연결하여 세우신다 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히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어요. 에베소 2장 봐보세요. 에베소 2장 19절을 봐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이력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권속이란 말은 같은 집 사람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권속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건물이라 부르기 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언 반석의 가족입니다. 가족. 따라서 합시다. 가족입니다. 자, 가족이라는 거죠. 교회는 단순히 모여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서로 연결하여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따로 세우지 않으시고 서로 붙이고 연결하고 복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벽돌 하나만으로 집이 되지 않죠. 우리 이제 교회 지금 예언 반석계 담양 이제 다음 세대로 해서 공동체 우리 교육과를 짓는데 벽돌 하나만은 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연결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그 일이 감당이 되는 거죠. 지난주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오히려 참여자가 되라. 기도로 참여하고 그걸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서로 마음을 품고 기도해라. 이따 장로님 이제 강구하시겠지만 우리 이제 24일 날 단합대 하잖아요. 같이 그걸 놓고도 같이 품고 기도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나서 뭐로 세워야 돼요? 제자로 넘어가요. 제자. 그 제자로 넘어갔을 때 진짜 제자 훈련은 혼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있느냐?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뭐냐? 가르침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 가르침. 그다음에 멘토링, 삶의 모든 이런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이 축복이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세대는 연결 속에서 이 축복이 이게 세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여러분들 그 함께 세워져 가는 게 여러분들 내용 나눠준 거기 봐보세요. 적어놓은 거 한번 잘 보면 내가 방금 설명했던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자, 본론에 여러분들 이야기했듯이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관계의 결핍이다 그랬잖아요. 진짜 교회가 복음동체로 서로 여러분들 정시기도 때 정시기도 때 성도들에서 기도만 해줘도요. 여러분 사랑이 달라져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연결된 사람을 만든 것이 서로 짐을 지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와이파이는 연결되어 있는데 마음이 다 끊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도의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의 와이파이. 기도로 서로 연결해라. 항상 기도. 우리 다음 밖에 멀리 나가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꼭 기도해주고 내 자식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 제자로 키워나기 때문에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도 써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자신의 눈물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그 아이들과 같이 서로 기도로 서로 들어주고 여러분 정보 알잖아요. 아이들은 전부 반응이 있거든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도록 해라. 건강한 교인들의 흐름, 건물보다 공동체 행사보다 관계 규모보다 연계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을 한번 담양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사역을 그렇게 하더라고. 늘 기도하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하면서 실제 낮 시간에는 계속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연락하고 또 만남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렇게 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연결이죠, 연결.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느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관계 문화가 교회의 성장과 직결된다. 진짜 제자 훈련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연결하고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예배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남전도 여전도에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규모가 커질수록 연결이 약화가 돼요. 교회가 크면 좋겠다. 근데 커도 문제가 다 생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이제는 좀 우리가 이제 셀로 한다 그랬잖아요. 셀, 목장 뭐 같은 말인데 서로 소그룹을 해서 같이 여러분들 뭐 네트워크가 계속 형성되고 우리 지난번 이제 우리 신방 갔잖아요. 여전도에. 그잖아요. 우리 뭐에서. 그래서 다음 주도 또 신방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은 행사 서로 신방하면서 같이 서로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좀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네트워크, 기도의 네트워크가 참 필요해요, 많이. 여러분들 기도의 네트워크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2번, 교회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다. 권속, 가족 같은 집, 또 사람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자, 교회를 가족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인 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같이 서로 집사님 뭐 권사 이렇게 서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연결하여 세웁니다. 연결하는 말은 붙이시고 관계하고 연결하고 공동체 이루는 거죠. 교회를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설계도가 나오면 그 설계도를 나중에 다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로 세워가신다? 성전으로 세워가신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시고 또 우리 공동체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이것을 오늘 답처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됩시다. 목사 혼자 한 게 아니고 오늘 말의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키워드는 기도의 네트워크를 끊지 마라. 두 번째,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줘라. 말씀이 흘러가도록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관계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